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간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 금요일이 또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과 C가 되겠습니다. 7과 세 번째 C, 전체적으로는 제5강이 되겠고요. 오늘 교재를 펴시고 페이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7과 C,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세 번째, 부제가 방문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성경책 준비하시고 이제 교재 펴 놓으시고요. 오늘 7과 세 번째 C,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우리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이렇게 지문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다른 모든 지혜로운 선생들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배운 바를 실행하도록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현장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파송하셨다. 그렇게 처음에 지문이 나옵니다. 그 밑에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A 그림과 이제 B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가정 방문하는 이제 그런 내용 같습니다. B는 보니까 이 성경책을 든 사람이 나무에, 두 사람이죠.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쫓기도 도망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웃기는 유머스러운 장면이기도 한데, A와 B가 굉장히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시기 전 준비로서 주의 깊고도 간결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전체적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설명하신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를 보면요. 먼저 5절부터 15절까지는 가정 방문에 관한 이제 그렇게 주제를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16절 이하의 25절까지는 박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해.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부터 33절까지는 그러한 박해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42절까지는 경고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와 상급.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나오는 A, 가정방문, 첫 번째 카테고리죠.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을 읽으십시오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까지가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2번이죠. 사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첫 번째 실제적인 사역을 하였습니까?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입니까? 아까 본문에 보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먼저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B번으로 한번 넘어가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의하면 마가복음을 이제 참고 구절로 우리가 잠깐 살피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사도들은 이렇게 보냄을 받을 때 몇 개의 그룹이 보냄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를 우리 다른 복음서죠.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번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도들은 몇 개의 그룹이 보냄을 받았습니까? 12사도죠. 그런데 둘씩 짝을 지었으니까 6개의 그룹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210페이지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처음에 사도들은 그들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젠가는 그들이 유대민족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의하면 사도들은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가게 됩니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부활 후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은 제일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족속에게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이 유대민족,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과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4번.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쌓은 후에 다른 지역까지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사도들이 이러한 경험을 쌓고 성숙된 후에 주님은 그들을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시는 단계별로 이렇게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방법적인 차원의 면을 본다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여기 교재에 의해서 이렇게 흐름대로 가면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방법적인 전도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그러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서 A.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전성기의 사역이죠.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주제가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하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증거하는 거고, 사도들도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B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그들의 사역에서 설교, 가르침,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것들 중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10장 7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죠. 설교를 했고, 그리고 B,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또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 있죠. 치유와 그리고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똑같이 너희들도 가서 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 쓰시던 두 가지 방법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어느 장에서 다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장인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천국 메시지를 전할 때 설교해야 했던 가르침의 본이 된 예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근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장 이제 넘겨서 211페이지 B번 문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많은 기적들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과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사도들은 준비 없이 자신들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선생님에 의해서 온전히 훈련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가장 옆에서 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같이 또 먹고 자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과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도 허락해 주셨죠.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얘기죠, 자신들의 행함으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A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행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증인된, 주님의 증인된, 사도된, 제자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고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기고 확장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B번,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그래서 누구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9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마태는 세리죠. 당연히 마태의 친구들은 세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했다라는 얘기죠.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교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소외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의 친구는 누구가 되어야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심으로 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여라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제자들과 함께 몸소 실천해 가시면서 보여주셨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설교만 하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은혜와 사랑의 기적들도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4절과 8장 5절부터 13절은 동일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들은 어느 방법으로 가르쳐졌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한참 뒤에 일어난 사건이죠.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칠병이어의 사건 때 또 그들은 어떻게 무리를 먹일지에 대한 고민을 들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절만 보면은 5절을 보시면, 8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 흐름에서 본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같은 그 음식을 제자들 것이 아니죠. 무리 중에 있는 그 음식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나눠주셨고,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가진 떡이 몇 개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 7개를 축사하셔서 나누어 주게 하시죠. 그리고 작은 생선 2어마리, 그러니까 2마리, 한 3마리 이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따로 명하여서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거두게 되죠. 4,000명, 장정 4,000명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배불리 먹이시는 그러한 삶의 실천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행위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8장이 되겠고, 설교로 말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두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그리고 10장 8절 중에 말씀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신 구절은 10장 7절을 볼까요? 네, 7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것은 말씀의 선포, 말씀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7절, 그리고 8절은 이제 행위겠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그것을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실제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봄으로써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이적들, 기적들의 현장을 봄으로써 실질적인 훈련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21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내보내실 때 그들이 쉽게 모든 것을 할 것이라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당면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의하면 다음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A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지닐 수 있다는 아닌 것 같고요. B, 그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 네, 이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이러한 일들에 자신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삶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한다.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에 나가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이제 고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통상적인 삶의 안락함은 사실은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반적인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1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가르치신 구절은 마태복음 6장 몇 절입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어떠한 사역자들의 한정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통상적인 삶의 안락함을 우리가 포기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그 가치를,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전체의 또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그 사역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관과 경제관과 생활관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14번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아주 초기부터 물질과 소유에 대하여 기본적인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소유를 기꺼이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사도들은 어느 건물에서 그들의 대부분의 실제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까?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전도 나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죠. 이것은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집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사역을 이루어내는 이제 그 흐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정으로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몇몇 사도들의 집을 방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사도들은 누구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의 집이죠. 왜 갔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습니다. 가서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9장에서는 누구의 집을? 마태, 세리 마태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고 그의 친구들과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떡을 나누었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A번, 사도행전 20장 20절을 읽으십시오.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종 가운데 누가 집에서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우리가 찾으셔서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누가? 사도 바울이죠. 네,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이든 가르칠 수 있는, 또 사람들과 접촉해서 공중 앞에서든지 아니면 각 집에서, 가정이죠. 가정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르쳤다. B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집, 가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도라는 것이 그렇죠. 이웃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처음에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어떤 계기가 있고, 뭐 그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왕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깊은 얘기들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늘 가정에서 전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장소가 또 사실은 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문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자기들과 같은 민족과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쉽지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그들이 예상해야 하는 반응의 종류를 설명하십니다. 이 과의 첫 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현 시대의 동등한 반응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7과 C 첫 페이지 209페이지 보면 맨 처음에 두 가지 그림이 있었죠. A와 B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환대하는, 집에서 환대하는 그러한 그림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쫓아내는 이제 그러한 두 가지, 뭐 그렇겠죠. 환대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의 그런 그림이 아마 오늘날에도 동등한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A, 어떤 가정들은 복음에 열려 있고, B, 어떤 가정들은 복음을 거부한다. 위 둘 중에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A겠습니까? B겠습니까? A와 B 둘 다 맞죠. 네, 둘 다 맞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생각했던 것 외에 복음에 쉽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부감 없이,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도 이렇게 같이 가고, 점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부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격하게 거부를 하다가 또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첫 번째 반응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A와 B 둘 다 맞다. 자, 19번.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반응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구약의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예,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롯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 모두 멸망했습니다. 천국의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 두 도시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렇다. 심판 날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20번 문제. 그리스도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비록 우리의 환경이 사도들의 시대와 많은 면에서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정 방문하라고 가르치신 것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들에서 이 과에서 배운 것을
가장 잘 묘사한 것에 체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가정을 방문할 때 몇 명씩 가는 것이 좋습니까?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죠. 2명씩. B. 큰 그룹,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면 오히려 위압감이 들어서 안 되고. C. 혼자서 가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신방을 가건 어디를 가건 항상 2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아니면 담구역장 아니면 장로님들 뭐 이렇게 같이 2명씩 이렇게 2명, 3명 가는 것이 좋겠고. B. 어떤 가정에서부터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까? A. 자기 집에서 먼 곳에 있는 가정, 아니면 다른 동네에 있는 가정,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가장 가까운, 어디겠습니까? 서로 안면이 있고 또 신뢰가 있고 그런 가까운 동네에서부터,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그것이 첫 시작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죠. 네, 이 프린트물에 좀 잘렸는데 죄송합니다. 214페이지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20번 B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C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어디에서부터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까? A.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교회에서, 아니면 B. 관심 있는 사람의 가정에서.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분들에게는 복음을 소개해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어느 정도 관계성이 유지가 되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 무관심한 사람의 가정, 뭐 백발백중 이거는 거부당하기 쉽죠. D. 큰 길 사거리나 모퉁이에서, 이것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관심이 있는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D. 어떤 가족에게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무조건 상관없이 강제로 그 집에 들어간다? 이건 아니겠죠. 더 큰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B. 그 지역의 모든 가정 방문을 취소한다? 이거는 또 잘못된 방법이 있죠. 네, C. 거절한 집을 떠나서 복음을 받아들일 가정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방문을 한다, 이어간다. C번이 맞겠습니다. 자, E. 관심을 보이는 가정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전도지 전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믿는다. 글쎄요. B.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시도한다. 그 다음에 C.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 관심을 보이는데 이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맞는 것은, 적합한 것은 그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함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에서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어느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까? A.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 선포한다. B. 아픈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C.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교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뭐한다? 애쓴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되겠죠. D. 약간의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교제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다.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뭐 다른 부수적인 것은 다 제외하더라도 C. 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사실은 이 아픈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또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이 그룹 토의인데 뭐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들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 그룹 모임에서 다음의 가능성들에 대해 토론해 보십시오. 이런 가능성들을 토론할 때 그룹 리더는 소그룹 토의에서 나누는 내용들이 당신이 속한 교회와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잘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각 교회마다 어떤 복음의 전도의 방법과 또 그 지역마다 정서와 문화와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함께 교회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지, 단독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참 이런 그 전도의 방법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는 대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할 수 있을 때,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또 좋은 전도의 기회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또 분명히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들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아픈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애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혹시 전도의 대상 이런 분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고 기회가 이제 마주하게 된다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꼭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물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나도 축복이고 그분들도 축복이고 그러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5페이지죠. 거기에 보면은 한 6가지 정도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을 배포하는 거, 그리고 주일 학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반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픈 자나 나이 든 어른들을 방문하는 거, 거주 지역의 가정들을 이제 2사람씩 짝지어서 이제 방문하는 것, 가정 방문 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배우려는 열망이 있는 가정들을 좀 특별히 이렇게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어느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집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공부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교회마다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방법 안에서 함께 이렇게 전도팀이나 아니면 이렇게 구역이나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그렇게 해야겠죠. 잘 또 목회자들과 보고가 되고 또 담당 사역자나 장로님들과 또 이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적인 관심사가 이런 부분에 또 있어야겠습니다. 자, 참고 보겠습니다. 3권 마지막 과인 10과 B에서는 당신은 어떻게 가정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지 그러한 훈련을 또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교재에서는 또 가장 성경 공부에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부수적인 얘기니까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마지막 부분에 10과 B를 한번 펼쳐 보시면 28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셀 그룹,
셀그룹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셀그룹은 우리처럼 이렇게 구역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소규모 단위의 이제 그런 소그룹 리더로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러한 리더로 훈련을 받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는 또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215페이지 돌아와서 두 번째 카테고리죠. B, 이제 박해에 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을 읽으십시오.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이렇게 박해에 관한 말씀이 2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정들을 방문한다면 몇몇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 어떤 가정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문 사역의 결과 중 하나는 환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이것이 좀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면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또 우리의 방법적인 면 때문에 거부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부감이나 또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더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핑계 삼고 사람에게, 영혼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늘 기회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그게 더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지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핑계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지나쳐버리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A,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환난과 박해를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기쁨도 있고 참 보람도 있겠지만
그러한 고난과 박해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많이 돌맞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렸잖아요, 성 밖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숨을 다시 쉬게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혼의 긍휼함,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러한 정신, 마음이 필요합니다. B. 이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그것을 보여줍니까? B 그림이죠. 개도 쫓아오고 막 돌로 던지기도 하고 약간 유머스럽게 사람들이 피해서 나무로 이렇게 피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멸시와 천대와 그다음에 환난과 박해가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더 그렇겠지만 뭐 지금도 다른 곳에서는 이 종교 박해라고 하죠. 어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동 지역, 공산 지역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나라와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박해가 뭐 매일같이 일어나는 곳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의 동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6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사실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조만간 그리스도의 사역 훈련은 죽기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위한 훈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사실이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렇게 가르치셨고 B번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결과를 이제 사역의 끝에 맛보게 되신 것이죠. 자, C번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의 사역의 결과로서 어떤 권세들 앞에 끌려올 것이며 핍박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권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우리가 10장 18절에서 읽었죠. 총독들과 그 당시의 총독들과 그리고 임금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나라에서 힘이 있는 세상에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뭐 그런 일들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D. 그렇지만 마태복음 10장 18절은 동시에 이것은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 끌려가서도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이제 당신 변호 스스로 해보시오 하는데 거기에서 뭘 합니까?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짓 같고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6번 문제 연습인데 이거는 10장 18절에 임금이라는 단어에 이제 밑줄을 이제 그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7절 핍박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직면할 점점 커져가는 핍박의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래의 설명을 읽고요.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설명 옆에 빈칸에
쓰십시오. 자,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10장 몇 절입니까? 18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두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다라는 내용은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히브리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통 유대교에서는 회유책을 이제 제시를 하죠.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을 하고 너희의 신앙을 버려라. 그러면 모든 사회활동, 경제활동 다시 회복시켜 준다. 여러분,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미리 예수님께서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갔다는 건 뭡니까? 그 신앙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몇 절이 되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예수님도 채찍을 맞으셨죠. 그렇게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자기 가족들에게 의해 또 내어줌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몇 절이죠?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황제가 단순한 황제가 아니죠. 그들의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종교죠. 쉽게 얘기해서 종교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으로 그러한 나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종교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쇠뇌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그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히틀러가 그랬죠. 결국은 우상화시켜서 신앙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천황이라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그게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명령에 그렇게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인 군사로 이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 27번의 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세력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박해입니다. 위에 4가지 종류의 박해를 다시 보면서 아래에 적당한 박해를 위에서 찾아서 쓰십시오. 자, 4가지가 나오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가정적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정치적인 박해는 뭐겠습니까? 27번에 1번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사회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공동체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종교적 박해인데 이것은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종교적 박해. 네 번째는 가족들에게 내오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정적 박해. 이런 네 가지의 반대 세력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기본적인 네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믿는 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박해를 적어 보십시오. 네 가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폈듯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가정적 박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마태복음 10장 20절을 읽으십시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31번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니 스스로 무엇을 말할까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A.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말씀 증거를 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고. B.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아니죠. 잘못 해석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C를 보면은 갑자기 우리를 박해하거나 거짓 비난하는 자를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맞겠죠? 자, 그다음 문제 32번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에게서 왔다라고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사단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것이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만약 이 세상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이라고 부른다면 하물며 누구에게? 그 집 사람들, 그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과 박해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박해보다 더 큰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33번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당신에게 생소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4절에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9장을 우리가 10장 이전에 있던 그 사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에 이제 귀신의 왕이 바로 바알세불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바알세불은 바로 귀신의 왕, 귀신의 왕, 사탄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할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박해, 모든 박해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이거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종류의 박해가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좀 속도를 붙여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128페이지 C입니다. 박해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36번 문제로 넘어가서 모든 믿는 사람은 이 구절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A. 어떤 때는 박해가 너무 심하여 우리가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죠. B. 어떻게 죽음까지도 포함한 박해를 직면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박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B가 맞겠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겪지 않을 것을 가르친다. 이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죠.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그런 안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박해를 받고 이런 얘기들이 성경엔 더 많죠. 그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복의 개념을 좀 잘못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류에 이제 속하는 신학인데 그런 흐름을 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제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12사도들은 엄청난 포상을 받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목이 잘리거나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마지막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단 한 명만 끝까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들의 생애를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살아생전에 적은 것들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구전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사실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가장 큰 복을 얻는다면 그래도 번듯한 집도 있어야 되고 그죠? 물질도 좀 가져야 되고 말년에 그렇게 살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죠.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37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의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겠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도 멸하실 수 있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그분을 경외해야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38번 이제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모진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인데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제 사도라는 이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품어야 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 얘기가 무거워졌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219페이지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상징들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0장에 사용하신 상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5절부터 우리가 살피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16절은 양, 29절은 참새, 16절은 이리들, 십자가 38절, 냉수 한 그릇 42절, 그리고 뱀과 비둘기는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상징을 찾아서 짝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A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리들입니다. 이리들. 16절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 때에 보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핍박하는 세상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박해의 위험에 처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16절에 나타난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의 멸망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15절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순수함은 바로 뱀과 비둘기죠. 16절에 나타난 뱀과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참새, 참새에 대한 아까 우리가 읽었죠. 29절에 나타난 참새. 그리고 F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가장 귀한 희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죠. 자, G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헌신은 바로 냉수 한 그릇인데 42절에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소한의 헌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 마지막입니다. 경고와 상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경고와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41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40절과 42절 말씀 가운데 어느 구절이 다음에 관한 가르침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까? 자, A번 마태복음 10장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그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오히려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을 보충하는 해당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40절부터 21절, 마태복음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요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죠. 자, 요 부분이 이제 보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핍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4가지 핍박 중에 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적인 핍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핍박들에 관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적인 핍박이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7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다룰 것인가? 이제 우리가 8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4가지의 박해 있죠. 정치적인 반대, 그리고 사회적 반대, 그리고 종교적 반대, 가정적 반대, 이 4가지의 박해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8과에서는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특히 가정적인 반대가 좀 우리가 관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8과에 가서 다시 우리가 좀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요 정도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보면은 이제 220페이지,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면서 지금까지 배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1번의 가정 방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고 박해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5절, 그리고 3번 어떻게 그러한 반대를 우리가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이었고요. 마지막 경고와 보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이 있죠. 성경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그 소주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달아보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룹 토의 마지막 요거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종류의 박해가 오늘날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당신의 친구들의 삶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또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해와 반대에 직면할 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의 지금 영적인 현실들과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제 우리 다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8과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4가지의 박해 종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한 그 가르침, 이제 너희들이 제자에서 사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와 상급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확장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심는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전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여기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 지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